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되게 카메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땡겨놨다. 좀 멀리 봤으면 좋겠는데, 네, 엄청 땡겨놨네요. 네, 딱 여기만 보이게. 혹시 이거 은창 쌤 괜찮을까요? 좀 뒤로.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뜩이나 큰데 더 크게 나와. 그래서 좀만 더 뒤로 해주세요. 자, 오늘 웃겨 얘들아.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숙제를 줬어요. 어떤 숙제였죠? 말씀을 듣고 정리해서 선생님에게 보내라. 그러면 목사님이 뽑아서 선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딱 좋네요.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딱 두 친구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질문할게요. 얘들 도피성이 뭐예요? 머리가 싹 포맷돼요. 그렇죠? 근데 그 쓴 친구는 분명 기억할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 지훈아, 도피성이 뭐지? 알아. 하지만 부끄러워 말하는 게. 그치? 그게 정답이지. 네, 여러분 이게 적으셔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피드백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힘입어 한 주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자, 시몬에게 어떠한 이름을 더하셨어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대. 한마디로 말하면 시몬이 이름이야? 이름이지, 그렇지? 베드로가 이름이야? 이름이지. 근데 별명이야, 그렇지? 별명을 더하여 주신 거야, 이름을.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여긴 또 특이해. 베드로, 그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더해 주셨어.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형제인데 이 형제에게는 또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어? 보아노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 자, 다음입니다. 18절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마지막 19절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여기서 특징이 있어. 얘들 18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쭉 나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장면이거든 이게.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별명 안 붙여주셔. 그렇죠? 그냥 이름이야. 근데 마지막 19절에 가롯 유다인데 가롯 유다는 어떤 별명이 붙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목사님 그 별명이에요? 행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평생 꼬리표처럼 따르는 이름이 뭐야? 예수님을 판 사람, 배신한 사람. 이게 꼬리표처럼 따라들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판자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얘들아. 목사님 목이 점점 쉬어가는데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플렉스가 되자. 목사님이 구력의 플렉스라고 적혀있지. 목사님이 우리 딸 2살 된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 갔어. 근데 이 애가 막 그네를 타고 싶어해. 엄청 동아아파트 앞에 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싶어 하는데, 거기 초딩들이 점령하고 있었어. 거기 한 4-5명이 점령하고 그네를 안 비켜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지. 얘야, 우리 이 꼬맹이 애기가 그네를 너무 타고 싶어 하는데 한 번만 태워줘도 될까? 라고 물었자 그 초딩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아저씨 거참 플렉스가 없으시네 이러는 거야. 플렉스가 없대. 그래서 내가 영어 단어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플렉스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거야. 너는 플렉스 알아? 너는 알겠지, 그치? 근데 선생님들 플렉스 아세요? 야, 너 참 플렉스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잖아. 플렉스가 뭔지 그래서 집에 와서 검색을 해봤어. 근데 와, 그 초딩이 나한테 가장 굴욕적인 욕을 했더라고. 플렉스 그게 뭘까? 자, 플렉스란 단어가 여기 말하면 몸을 이렇게 풀다, 근육에 힘을 주다 이런 뜻이야. 준비 운동을 가르치는 게 플렉스란 단어인데, 이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 그치? 근육이 막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이 플렉스가 원래 뜻은 이 뜻이 아닌데, 요즘 사용하는 그 힙합의 플렉스는 대부분 자랑하는 의미에서 플렉스를 사용해. 한마디로 말하면 거참 플렉스 없네. 이 말이 뭐냐면 거참 멋다고 없다? 어떻게 말하지? 멋없다. 참 뭐랄까 찌질하다. 이런 거를 플렉스 없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요즘 애들 쓰더라고요.
목사님 몰랐잖아. 난 아저씨 플렉스 없으시네 갖고 나는 좋은 말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 나 플렉스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애기 한번 태워자. 그래서 태웠는데 집에 와서 검색해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 플렉스가 뭐라고? 자랑하는 거야. 허세 뭐 이런 걸 플렉스 막 힙합보다 플렉스 막 이러잖아, 그렇지? 아니야? 나만 그래? 아무튼 이런 플렉스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플렉스를 접목시켜봤어. 예수님의 플렉스가 뭐야? 예수님의 자랑이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플렉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 예수님 자랑해? 예수님이 너희들의 플렉스야? 아니면 플렉스 없는 분이셔? 예수님이 우리의 플렉스가 되어야 돼. 또한 예수님의 플렉스가 되어야 돼.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야 그래 제이야,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자랑할 만해 라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리스도인이지 않나? 되게 멋있지 않냐 얘들아?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해봤어. 플렉스랑 접목시켜서 예수님 플렉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플렉스가 우리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플렉스가 되길 소원하고, 또한 그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플렉스하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어른 선생님도 어렵죠, 그렇죠? 요즘 애들 단어가 좀 어려워요. 플렉스 막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God 플렉스라는 행사를 했어. 그러면서 뭐 BY부터 해서 연예인 기독교인들을 초청해서 저런 행사를 했어. 올해 했어. 그래서 God 플렉스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플렉스가 돼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눌게. 예수님의 플렉스가 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플렉스가 되자. 더 크게 예수님의 플렉스가 되자. 네, 우리 이제 어른 선생님들도 어디 나가서 플렉스 좀 하시죠. 뭐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플렉스. 거참 플렉스 없으시네. 막 이런 거. 네, 우리가 예수님의 플렉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12제자 외우는 사람 목사님 상 줄게. 잠깐 보여줬어? 외우는 사람 상 줄게. 되게 기가 막힌 게 있어. 목사님이 12제자, 뭐 우리 10계명 12제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아닌가? 아무튼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모르는 사람이 꽤 많다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 때는 어떤 노래가 유행이었냐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노래가 유행이었어. 노래 처음 들어보지? 근데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외우더라도 재밌게 노래를 부르면서 외웠다고.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초딩 때 3학년 4학년이었나? 그때 이런 노래를 가르쳐줬어. 되게 중독성 있거든 얘들아. 이거 한번 부르면 너네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따다다다다다 이런 노래 가르쳐주면서 12제자 이름은 외우게 시켰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근데 목사님 아직까지 외우고 있어. 이 노래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라. 박수 한번 쳐줘. 그래서 내가 드는 생각이 세뇌가 무섭구나. 근데 세뇌도 무서운데 더 극치스러운 세뇌는 노래를 더해서 세뇌시키는 거야.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인수기.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12제자 외우기 쉬워요. 이렇게 노래로 외우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야 될 또 야고보가 있어. 야고보 동명이인이야.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저기 순서랑은 안 맞지만 아무튼 목사님은 그 중독의 노래로 12제자를 외웠어. 너희도 꼭 외워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외워놓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 근데 몇 명 세우셨어? 12명만 세우셨어.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당대 엄청난 슈퍼스타였어. 왜?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눈먼자가 눈 뜨고 막 절름발이가 막 다리가 펴지고 막 이러니까 슈퍼스타였단 말이야.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 몇천 명은 됐을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을 세우셨어 얘들아? 12명. 왜 12일까? 이거는 좀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주된 그룹. 성경에서 되게 많이 나와 이름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좀 덜 주된 그룹.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비주류. 이렇게 예수님이 12명에도 성경에 이름 나오는 거를 따져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 근데 목사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할 텐데,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 말씀에 너희들 자신을 비춰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예수님의 플렉스가 되어야 됐잖아, 그렇지? 예수님의 플렉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믿음직한 플렉스 제자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6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자, 첫 번째 믿음직한 제자의 대표가 누구라고? 시몬이야. 네, 시몬. 그리고 베드로 또한 게바라고도 불려. 이렇게 헬라어로는 베드로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불려. 근데 뜻은 돌,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얘들아, 얼마나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목사님 무식하면 돌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지어줘요. 우리 놀릴 때 한나야 너 돌 같아 이러면 뭐야? 되게 머리가 비었다 뭐 이런 생각이잖아. 근데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면 반석, 돌, 큰 바위 이런 뜻을 붙여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나가 듬직한 사람인 거야 나한테. 이해됐어? 그래서 게바, 시몬, 베드로라는 그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베드로가 굉장히 듬직하셨던 제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돌, 반석, 바위 같은 이름을 붙여주시지. 너희들은 예수님의 듬직한 제자야? 믿음직한 제자야? 나는 정말 예수님이 플렉스 하실 때 야 그래 너만큼은 내가 정말 믿음직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너희들이 제자니? 아닐 거야, 그치? 근데 너무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베드로란 사람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너는 큰 바위야 정말 믿음직해 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정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행동들은 참 모자랐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 그때 베드로도 따라가고 싶어서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와라 해서 딱 걸었어. 걸어가는데 바다 위를 걷는 거야 얘들아. 주님은 저기 계시고 바다 위에 떠 계시고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물에 발을 넣고 걷기 시작했어. 근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걷다가 이 베드로가 주변을 바라보니까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야. 저렇게 왼쪽 그림처럼. 그러자 믿음이 없어져서 거기에 빠져버렸어 바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건져주셔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질책하셔. 또 오른쪽에 보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잘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판 자야. 근데 말이나 안 했으면 좋아, 그치? 주님, 제가 절대로 주님 안 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라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야. 혹여나 우리의 모습 중에 그런 모습이지 않지? 막 결단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거룩한 믿음직한 제자가 될 거예요. 우린 이렇게 결단하지 않니?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해.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런 악질적인 사람하고 나랑 비교하지 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야. 참 아이러니하지, 그치?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3번이나 배반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또한 예수님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질책받았던 그 베드로에게 왜 게바, 베드로, 큰 바위, 돌, 반석 이런 믿음직한 이름을 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믿음직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어. 무엇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는 연약했던 사람에서 믿음직한 제자로 플렉스돼.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 내가 어떻게 주님 달린 십자가에 주님과 같이 못 박히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십시오 라고 해서 베드로는 순교 때 저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이 되었어. 예를 들면 생각해보자 얘들아. 너희들한테 제자가 있어. 정말 아끼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야. 제자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막 전화만 다니다 너희들을 위해 죽어. 그럼 너희들 마음이 어떨까? 솔직히 기쁘겠지 않니? 그치? 기쁘잖아. 되게 좋지 않겠냐 얘들아? 물론 너희들이 제자가 없을 거야. 물론 앞으로 뭐 너희들 선생님 되는 제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기쁠 것 같아. 목사님도 제자가 있어. 그치? 계속 목회 청소년 사역만 15년 했으니까 제자 있겠지, 그치? 근데 그 친구들이 가끔 목사님 생일 때 막 선물 보내주면서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라는 그 연락 받으면 기분이 어때 얘들아? 엄청 좋아.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믿음직한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대. 그 베드로의 이름대로 베드로는 순교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 그런 결단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 주님, 제가 베드로와 같이 믿음직한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은 아직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을 플렉스할 수는 없지만 주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나를 믿음직한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베드로와 같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셔. 어떤 거냐면 저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이 베드로야, 그치?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축복하셔. 얼마나 믿음직한 제자니, 그치?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대.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플렉스, 첫 번째 뭐예요? 믿음직한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시겠죠? 따라해 봅시다. 믿음직한 제자가 되자. 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은 믿음직하지 못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자는 베드로와 같이 믿음직한 주님의 플렉스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변화되어 플렉스된 제자가 있어. 좀 빨리 갈게. 1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있어. 야고보와 요한은 한마디로 뭐야? 형제야. 근데 이 형제에게 이름이 붙어. 이름이 뭐야? 보아너게. 뜻이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야. 헬라어로 보아너게인데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야, 얘들아? 번개야, 천둥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성격과 성향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한지 별명을 번개라고 지어줬어. 격렬하고 너무 파괴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 그래도 베드로는 무난한 것 같아, 그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야, 그래 너는 믿음직해 그러면서 베드로라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 만났을 때 주님한테 어떤 인상이었어? 우레의 아들이야. 천둥번개같이 막 성격이 급하고 흥분하고 파괴적이고 격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야.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욕이 사로잡혔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청탁을 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 나중에 한 명은 왼쪽에 한 명은 오른쪽에 나중에 왕이 되시면 좀 이렇게 잘 봐주세요 라고 청탁했던 게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요거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핍박하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 예수님, 지금 당장 불을 떨어뜨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이십시오. 너무 무섭지 않냐, 얘들아? 자기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 예수님, 저 사람들 봐요. 당장 지금 불을 막 내리게 명령하셔서 저 사람들 당장 다 태워 죽이세요 라고 말했던 게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 이 우레의 아들 같았던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되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사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돼,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칼로 이제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당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이름대로 된 것 같아. 우레의 아들처럼 격렬하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어. 가장 먼저 가장 주님을 위해서 칼로 목이 베어서 순교한 그 야고보. 그 동생 요한은 96세 때 뭐 18개월 머물면서 너희들 잘 아는 그 성경책 요한계시록을 쓰지, 그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 그러니까 남에 위해서 죽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인데, 이 요한은 결국 그 서신서 마지막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게 돼.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이들의 삶을 보면 우레의 아들같이 성질이 급하고 명예욕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변화돼요. 그러면서 결국 주님을 위해서 죽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변화되어 예수님을 플렉스하자. 나의 모습이 때론 이런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어. 베드로와 같이, 또한 이 야고보 요한 같이 나의 성질이 급하고 혈기가 왕성하고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해서 때론 주님의 영광 가릴 때가 있거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플렉스가 되면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용기까지도 우리 안에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을 플렉스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같이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플렉스를 가로막는 제자가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19절에 읽어볼까?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야,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예수님의 플렉스가 되면 좋겠지, 그치? 근데 이 가롯 유다는, 발음 잘해야 돼, 가롯인 줄 알았거든. 가롯이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플렉스를 오히려 가로막는 사람이 됐어. 해봐볼까? 이 가롯이라는 말이 이게 좀 어렵지만 좀 지식으로 들어.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인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유다 지방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롯 사람 유다. 그 가롯이란 말이 그 지방의 이름을 말하는 거다 해서 그롯 사람 유다. 그래서 가롯 유다 이렇게 됐다라는 그 추측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가롯이라는 말이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것을 뜻하는 세케르 아람어. 좀 어렵지, 그치? 뭐 그냥 넘어요. 그냥 들어. 그럴 때 예수님의 배반자를 부를 때 가롯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 유다 앞에 가롯 유다, 별명처럼 가롯 유다를 붙였다라는 얘기가 있어. 근데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어느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둘 다 맞아. 기가 막힌 거는 이 가룟 유다가, 유다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야, 그치? 근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되었다고. 이 가룟 유다는 남들보다 똑똑했어. 왜냐면 그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았어. 돈을 맡았어. 얘들아, 돈 맡은 사람 보면 똑똑해, 안 똑똑해? 계산 빠르고 똑똑해야지 우리의 주머니를 맡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야. 11명은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가룟 유다만이 남유다 사람이었다고. 남쪽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올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게 또 이 가룟 유다였어. 근데 결국에는 똑똑한 머리와 그 열정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사람이 돼. 넘겨준 사람이 돼.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 앞에 회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용서를 구해.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죄책감이 든 거야. 내가 주님을 판 걸 뒤늦게 안 거야. 그래서 받았던 은을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결국 주님을 가로막는 제자로 끝나고 말아. 변화될 수 있는 제자가 여건이 있었어. 만약 은 던져놓고 주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주님께 정말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그래도 주님의 플렉스가 된 제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가룟 유다는 그 기회마저도 버린 거야. 그냥 이대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을 매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룟 유다 하면 좋은 이미지야, 나쁜 이미지야? 단언컨대 야, 너 가룟 유다 같다 이런 말 들었고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야, 너 베드로 같다라고 말을 하면 되게 좋아, 그치?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판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배반자, 배신자를 말할 때 야, 너 참 가룟 유다 같다 이런 말을 써. 얼마나 저주스럽지 않니? 예수님을 플렉스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플렉스가 되었어.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플렉스를 가로막자 플렉스를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 오늘 세 가지 제자를 살펴봤어. 첫 번째는 뭐야? 읽어볼까? 시작. 믿음직한 플렉스 제자. 두 번째는 변화되어 플렉스 된 제자. 마지막 세 번째는 플렉스를 가로막는 제자. 간절히 바라는 건 나를 돌아보길 바래, 얘들아. 나는 예수님의 믿음직한 플렉스한 제자니? 나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플렉스할 제자니?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오히려 가로막고 저주하는 제자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믿음직한 제자도, 변화된 제자도 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한 뒤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었다는 것,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플렉스가 되었다는 거야. 나는 목사님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주님의 십자가 가슴에 와닿지 않아.
그러면 결코 주님의 플렉스가 될 수 없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도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그 예수님의 12제자도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 순교해. 가룟 유다 빼고. 도마, 예수님을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도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순교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X자 형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가룟 유다 빼고 다, 요한 빼고 주님을 위해 다 순교한 사람이 되었다.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목사님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참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 그 기회와 시간을 놓치게 되면 마치 세상에 휩쓸려서 자신의 똑똑함과 재능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플렉스를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 얘들아. 나를 향해서 찢겨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돼.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플렉스가 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또한 주님을 플렉스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